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일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3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 6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나사렛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박해를 피하여서 잠시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나사렛으로 들어온 이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30여 년 동안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흔히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대략 60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니, 나사렛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대할 만한 곳이 아니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대답했던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그리고 46절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은 사람들이 무언가 기대할 만한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동네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주변과 또한 가버나움에서 1년에 크고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마가복음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12해를 혈우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적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에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다 보면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행적이 아주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에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공강복음으로 분류되어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즉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였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의미를 다시금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처럼 각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서 어떠한 사건은 앞에 기록할 수도
그리고 어떠한 사건은 뒤에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의 경우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뒤에 기록하여 있는 반면 요한복음은 앞에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진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을 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되심을, 즉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어짐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나사렛 방문도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나사렛 방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후에 두 번째 나사렛 방문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나사렛 방문은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이하의 말씀으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금 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읽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누가복음 4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죄와 또한 그의 형벌인 죽음으로 인한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이 오심에서 죄와 죽음의 비참한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증거하셨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 회당에서 쫓겨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가시는데 이번에도 또 동일하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소리내어 읽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 있는 말씀이어서 무리들이 놀랐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 아니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 또한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그러한 신앙과 삶에 대한 책망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첫째는 마가복음 6장 2절의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2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과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들이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놀라움은 경탄에서 오는 놀람이 아니라 바로 의구심에서 오는 놀라움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갑자기 큰 부자가 되어서 나타났다고 한다면,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큰 돈을 벌 수가 있었는지, 아니 혹시 어디서 나쁜 짓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지 수근수근 대듯이 예수님의 지식과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이 이런 의심이 생기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살아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설령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말할 때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말을 하는 것이 전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은 어떻게 불렸습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다라고. 그렇다면 이새는 어떻게 불렸습니까? 아니 다윗은 어떻게 불렸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도 당연히 어떻게 불러야 하겠습니까?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는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아주 경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또 이후에 보면 목수가 아니냐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이 손으로 일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 교사이거나 또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일에 헌신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서 손으로 수고하여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받아 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당신은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사렛, 아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였고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척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회당에서 쫓겨내었다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예수님을 단절시켜 버렸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이처럼 배척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크지 않는 나사렛 동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자라왔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들은 다 보았고 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세세하게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그들은 결코 깨달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배척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선입견과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그리고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철저히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는 그래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아니 세계를 정복한 군사적인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본질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정말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십니까?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가정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배 시간마다 들려지는 말씀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2017년도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정말로 다양한 행사들이 넘쳐났었습니다. 그러나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 자체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며 마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도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무려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어서 그를 돕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스라엘 과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시돈 땅에 보내셨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를 배척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 엘리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준 일로 우리에게 유명하게 알려졌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 당시 이스라엘 땅에도 물론 도움이 필요한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적국 아람 군대의 장관인 나아만 한 사람뿐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나아만 장군만이 고침을 받았겠습니까? 이건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선지자 엘리사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대표적인 증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에게로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러한 신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거두어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은혜도 그리고 어떠한 기적과 이적도 결코 체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했듯이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히 완전한 새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그러한 병을 주님은 고쳐주셨고 또 심지어 죽어가는 사들 다시 살리시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지자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메시지를 들은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척과 불신앙,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도 또 믿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그들은 결코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여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적을 행하시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능력을 행하시지 않기로 예수님께서 결심하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또한 동일한 성경 구절인 마태복음 13장 58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설사 이적을 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기히 여기신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또 마땅히 반응을 보이고
믿어야 할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고,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불신앙의 모습과 태도를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소수의 사람들처럼 참된 믿음, 신앙으로 예수님께 나오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871페이지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건지신다라고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아는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환난에서 건지시고 또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라고, 그리고 장수하게 하시고 자신의 구원을 친히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아니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아니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 아니 고정관념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아니한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입관에 빠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매함과 불신앙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